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이 삶을, 인류의 역사를 결론 내면서 책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 그래서 봤는데 우리의 삶은 세 가지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 경제학자의 말에 의하면 첫 번째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내가 한국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누리는 삶을 우리는 평생 공유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척박한 삶, 오늘도 기근과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많은 그곳에서 언제 죽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평생 근심하며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느냐. 두 번째는 부모의 유전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 또 근면 성실한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유전자로 인하여 내가 평생 살아낼 때에 내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를 받았으니 노력을 조금 더 해도 또 많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정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보수적이냐 아니면 자유한가, 좀 리버럴한 가정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질이 그렇게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2주 전인가 제가 그 김현철 교수라고 하는 그 교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연세대 의예과를 나왔습니다. 연세대 의예과를 나와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과 관련된, 이렇게 여성 유방암과 관련된 교수로, 의사로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의 청년의 시절 때 그렇게 했으니까 여성의 그 가슴을 만지는 것이 굉장히 청년의 시절 때는 좀 부끄럽고 좀 그랬는데, 이제 의사로서 대하기 시작하면서 이 여성의 가슴을 만질 때 많은 여성이 오는데 좀 다르다는 거였어요. 강남이나 서울에 유복한 가정에 있는 여성들은 다 미리 와서 검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여성들을 다 보면 초기에 발견되는 여성들은 다 유복하고 지식이 있고 서울의 대도시에 사는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얼굴이 까맣게 타서 태양볕에 시커먼 여인이 오셨는데, 그 여인이 딱 봤는데 겉으로는 한 60대 되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40대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시골에서 태양볕에서 논밭일을 하신 손이 굵은 여성이 왔는데 얼굴이 시커매. 그래서 딱 봤는데 이분의 옷을 열어서 가슴을 봤는데, 이 가슴이 검사를 MRI를 안 해도, 어떤 검사를 안 해도 이미 이 유방암 말기라고 하는 것이 암 자체가 이 겉표면에 피부에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암 조직이 가슴뿐만 아니라 이 온몸에 다 퍼져 있는 모양을 봤는데, 그 여성분이 그 교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울먹울먹 거리면서 눈물이 막 터질 것 같은 그 마지막 이 이를 확 물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저 암 아니지요. 자기가 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여성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막 죽음처럼
그 여인이 바로 앞에서 막 이 눈에 눈물이 가득 찬. 근데 그 여성분에게 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유방암 말기 온몸에 다 퍼질 정도로 암이 되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제적인 사정, 그리고 주위에 큰 병원, 대형 병원이 없는 접근성이 불리했었던 시골. 그래서 이분도 조그만 약국에서 시작하고 조그만 병원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암세포가 다 퍼져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그 여인의 몸을 보면서 자기가 병원에 가서 얼굴을 씻으며 막 울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너무 나서. 자기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그래도 사람을 살리고 믿는 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치유를 시키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의사가 됐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의사보다. 대도시에 있는 여성들은 초기에 검진이 가능해서 빨리빨리 낫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데, 없는 사람들은 저 시골에서 왜 더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자기가 봉착을 해서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부의 분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직을 하고 경제학을 배워서 이제는 경제학 교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여성은 강남에 태어났고 강남에서 부를 누리기 때문에 그 삶이 결정이 됐어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서울에서 부를 누리며 자기의 방향에 대한 삶의 방향들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 지금이야 좀 교통이 발달이 됐고 도로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것이 쉽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시골에서 살다가 한양이었죠. 저 경성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공부를 한다거나, 지금은 시골에서 서울을 갈 때 유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유학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유학은 어디입니까?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유학 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유학 간다 그랬어요. 그처럼 시골에서 태어난 자는 평생 시골에서 그 태양볕에서 밭일과 논일 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고, 도시에 태어난 사람은 도시의 삶을 살다가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다가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1절과 2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 과거의 고대 시대에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버지가 부자이면 자기도 부자입니다. 이것은 한계를 초월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분이 양반이었으면 양반으로 평생 살아야 됐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났다 그런다면 영원히 백정인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가정이 부자였기 때문에 평생 호화롭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 거지는 태어날 때부터 거지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지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의 삶을 살았고 거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지로 살았지만 영혼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 다섯이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로웠지만 날마다 즐거웠지만 그의 마지막 삶은 영원한 지옥이었고 영원한 불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 형제,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한 형제가 연탄에 의해서 질식하여 자살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 형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형제는 왜 자살했는가? 왜 죽어야 됐는가? 그 형제는 자살이 오히려 자기에게 편했기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그에게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질적인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그 관계도 자기에게는 한계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그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찌해 보면 어떤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는 공부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직장에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는 다 자살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보다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보다 더 큰 한계, 더 무거운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견디고 마침내 이기고 그 모든 터널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욥과 같은 고통을 겪어본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고대 시대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로서 사는 그 부유의 삶은 이 세상에 CEO라고 할 만한 그런 자들과 견줄 수 있는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유함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게 3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만도 어떤 죽음이 아니라 암에 걸리든지 불치병에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 자녀 가운데 한 자녀만 잘못돼도 그 가정은 웃음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지 못합니다. 웃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자녀 때문에 웃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한 자녀가 아니라 2 자녀가 아니라 온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픔을 바라봤었던 욥의 아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말 하고 싶겠습니까? 남편, 당신 죽어버리세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니까 차라리 죽으라고. 여러분, 그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당신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처럼 욥은 우리가 겪지 못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아픔을
단 한순간에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 삶을 끝내버리자라고 하는 무게와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하거나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끝내는 인생이 다 대다수지만 그 가운데 없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세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오늘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경제학자는 당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모에게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그리고 당신의 가정의 배경이 어떠한지에 따라 당신의 삶이, 평생의 삶이 90% 이상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지 않고, 나의 부모님께 유전자를 어떻게 물려받았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지 않고, 내 가정 때문에 내 미래가 결정되지 않음을 성경은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냥 그들을 그렇게 장성하여 컸으면 아버지가 했었던 우상 제작을 하면 평생 살다가 끝마쳤어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였더니 자기가 평생 가업으로 물려받아서 우상 만들며 살다 죽을 인생이 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애굽 바로의 딸 공주의 그 자식으로 들어가서 왕자의 신분,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위만 잘 가지고 있으면 애굽을 자기 나라로 다스릴 왕이 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으로 반응했냐?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셨어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 등장하는데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스승으로부터 온갖 율법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자요. 여기서도 표현했던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지만 이는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의지하며 지식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리라. 언제 변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더 이상 율법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태어난 바리새인 그 지파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삶의 근간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지식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의 유전자나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영혼 가운데 심겨지면 내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은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도마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그러면 나도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충성과 열심이 굉장히 충만했었던 제자였습니다. 다혈질적이었고 굉장히 열심이었고 자기 목숨도 그냥 내놓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느냐면 마가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테면 죽여봐라. 그러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서 숨어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장 25절인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봤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간증이었고 마리아의 간증이었습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간증으로 그에게 전해주었죠. 그런데 아무리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이 마리아가 경험한 간증이 사도 요한이 경험했었던 그 간증 우리가 봤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이렇게 아무리 전해도 도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나섰어. 내가 암이 나섰어.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B형 간염이 있었다고. 몇십 년, 수십 년을 내가 B형 간염을 가지고 살았다고. 근데 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수십만 분의 1이래. 수십만 분의 1이래. 근데 내가 나섰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나섰다라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는 도마와 같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아주 초롱초롱하게 눈이 떠지고 막 충만해져서 성경 볼 때가 많이 있습니까? 피곤하고 보자마자 막 눈이 감기고 피곤하는 그런 상태가 더 많이 있습니까? 충만해서 성경을 읽어서 흡수하는 것보다 성경을 피는 순간 피곤하고 잠이 오는 그런 모양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곤하고 어려운 모양이지만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간증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증이 유익이 되지만 그 간증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홀가분해졌어요. 설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쓰자. 나머지 것은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 우리 성도들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수억만 배는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간증보다 더 크신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도마를 얘기하다 보면 의심 많았었던 도마, 의심이 참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의심 많았었던 제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오사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이냐? 오셨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저 말씀은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셨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26절 27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우리는 도마가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때서야 보고 확신이 들면 내가 믿겠다라고 표현을 해서 도마는 의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도마가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 도마에게 먼저 보여줬다라고 그런다면 어찌 됐을까요?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보다 먼저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자기가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런다면 도마가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분은 권사고 목사고 집사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네. 그리고 병신도는 믿음이 별로네. 병신도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먼저 취한 것뿐인 거예요. 나보다 저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그런다면 저분이 목사가 되셨을 거예요. 마리아보다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도마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도마가 베드로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전도사요,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들 가운데서 나중된 자들이 있고 나중된 자들 가운데서 먼저 될 자들이 있다라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지금 나중에 온 형제, 나중에 온 새가족들, 초신자들, 저들의 믿음 없음을 하찮다고 무시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깨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 반주하지만 당신이 반주할 수 있는 그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자격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반주자의 삶도 산 것이고 찬양하는 삶도 사는 것이고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찬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과 지식과 나의 성격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완악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자면 그 자살한 형제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그 형제가 마지막에 했었던 말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정말 이 성령께서 그날은 확실히 달랐대요. 그 형제를 만났을 때 이 안에서 성령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정말 통곡하는 그 심정으로 그 형제를 향해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 보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부인하며 나는 그냥 지옥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이렇게 완강했었던 도마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 그 형제도 변화시키는 것 아닌가? 그러나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형제의 의지는 100%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셨습니다. 도마의 의지는 100% 하나님을 예수를 부인하는 완강한 그런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주님이 나를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나의 이 불신앙과 같은 이 마음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어, 그냥 지옥 갈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악한 나의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유독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로서 표현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째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요, 안식 후 첫째 날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20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여드레 8일째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이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성경과 조금 다른데, 우리는 오늘이 주일이면 첫째 날은 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째 날이 그 날, 자기가 속해 있는 주일이, 오늘이 주일이면 주일이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여드레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일을 또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일날, 그러니까 이 시간 순서를 여러분이 좀 유념을 하시면 이게 좀 성경이 보입니다. 안식 후 첫째 날 새벽에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누구는 없었다고요? 도마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옆구리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고 내가 옆구리와 손을 집어넣어 보면 내가 예수님인 것을, 부활한 것을 믿겠다. 언제 얘기했냐면 안식 후 첫째 날 저녁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온 줄 압니까? 지난 주일에 얘기했지만 엠마오의 두 형제 있었지 않습니까? 엠마오의 두 형제가 그 첫째 날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은 살아났어, 이렇게 했고 제자들에게 전해줬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엠마오로 갔었던 두 형제는 무슨 예수님이 살아났느냐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줘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엠마오에 갔다가 다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도마는 그 저녁에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우리 시간 개념으로 7일이 지난 것입니다. 주일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도마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일 개념을 쉽게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째 날 주일을 얘기를 하고, 여드레라라고 말을 하면서 주일을 얘기하고,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주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저날 역시도 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누구만 얘기를 하냐면 사도 요한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원수의 방해가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요한이 고백했고, 도마를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고 예수님 좀 보여달라고 만나겠다고 했었던 도마를 만나주시고, 안식구 첫째 날 주의 날에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도마를 만나주셨더니 도마는 아까도 표현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외치고 주님 외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주님이라고 외쳐왔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삶이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할 자격이 없고 저 역시도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마는 한 번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다 바꿔서 인도로 페르시아로 복음을 전하며 결국은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무릎 꿇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무릎 꿇으며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한 번 주여라고 고백하고 한 번 주여라고 믿고 그의 삶은 확실히 변하고 순종하는 영원히 예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주여라고 말은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드려질 수 있는 것 안에서 순종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미국 설문조사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설문조사를 할 때에 미국인들은 부활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더니 66%가 동의를 했대요. 그리고 14%는 모르겠다. 20%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66%면 3분의 2 정도 되죠. 미국이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그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14% 잘 모르겠지만 이 14% 안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한국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4천만, 5천만 되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몇 퍼센트나 나올까요? 한국 사람들의 신자가 20%인데, 예? 20%도 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66%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무기국인들은 부활은 인정하지만 그 부활로 인하여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서 말로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온갖 종교들을 다 인정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저들이 말로는 인정하지만 이 믿음 자체가 저들의 지식과 경험과 이것으로 인하여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면 믿지 말라고 그래도 믿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면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고 누가 물어봤더니 혹여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을 두려워할까? 선교사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후원이 중단되는 것을 두려워할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대요. 사역의 중단도 두렵지 아니하고 재정적 후원의 중단도 두렵지 않고, 그러나 내가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 성령의 임재 없이 봉사하고, 성령의 임재 없이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 없이 말씀 듣고, 성령의 임재 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없이 전도하고,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그제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고상하다라고 하는 건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견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최상급인 것입니다. 최상급. 비교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급도 아니고 비교급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당신은 최상의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것이며 최상의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로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267조랍니다. 그 전에 누가 세계 1위였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 1위였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은 2등인데 263조랍니다. 이 사람이 2등. 우리나라에서 1등은 누굴까요? 이재용 회장이 1등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2조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등인데 세계에서는 228위랍니다. 세계 1등이 267조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1등이 12조 가지고 있대요. 이재용 회장은 세상에 나가면, 세계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1위가 저 228위. 학교 다녀보셨죠? 저 때는 학생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저 전교 1등이 저 228등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 그건 모르시겠구나. 1등을 안 돼봐서. 에? 1등을 대보면 228등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것입니다. 네, 성경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구 얼마일까요? 지구 안에 267조도 있고 263조도 있고 12조도 있는 거잖아요. 지구 안에 몇 조가 있을까요? 얼마나 돼야 되나? 에? 지구 안에 267조도 있고 263조도 있고 12조도 있고 몇 조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구 얼마겠냐고요? 지구 얼마 주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야, 얼마야? 예? 이 지구가 태양계 안에,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 지구 같은 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은하계가 수억만 개가 또 합쳐져서 뭘 또 이루고, 예? 그 수억만 개나 되는 은하계를 또 합쳐갖고 또 뭐가 되고 또 뭐가 되고 그 수억만 개를 또 합쳐서 뭐가 되고 빛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우주랍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6바퀴 반 도는데 이 빛이 우주를 끝에서 딱 출발해서 저 우주 끝까지 가는데 빛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우주의 크기랍니다. 이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는 지금 만물의 주제, 지구가 얼마냐니까요. 이 지구 몇 조일지 모르겠어요. 몇 경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구가 몇 개가 더 합쳐져야 우주가 될까요? 몇 개인지도 몰라. 셀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인 하늘,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서 월급 얼마 더 주겠다고 바꾸잖아요, 예수님을. 학교 공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거,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 땅에 몇 푼 그것으로 예수님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하고 있습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 예수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너의 것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것이 되다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이 내 가정은 이렇고 내 지식은 이렇고 내 유전자는 이렇고 내가 태어난 곳은 이렇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결정할 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떠한 것도 순종할 수 있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고상한 것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자기 삶이 평생 동안 변하였고, 변화된 그 삶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며 순종하며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결정하시고 내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